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250쪽에서 251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에 부분 우리가 오늘 31절부터 읽고 있는데요. 앞에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이미와 아직이라는 사이에 있는 신자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반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붙들고 이기게 하신다라는 주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지요. 아직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소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이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아가지만 아직 우리의 이 죽을 몸, 이 썩을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 옛 본성과 싸워 나가는 이러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며 이 죄가 많은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의 충돌이 불가피한 것이겠죠. 세상이 주는 물리적인 압박도 있고요, 또 어떤 고통도 있습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여러 가지 미혹과 또한 유혹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을 상태를 흔들려는 사탄의 그러한 모든 불화살들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장래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이 구원,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완성하는 그 날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을 입고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면모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완성될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들고 하루하루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런 이야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넘어진다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 넘어질 수 있고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다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과연 성도는 자기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매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또 넘어지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상태, 우리의 이러한 연약한 존재를 보건대 과연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당장 오늘 밤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이런 존재와 상태로 우리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것이죠. 오늘 이제 31절부터 39절은요 질문 그리고 답 형식으로 이어집니다. 31절 하반절,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33절과 34절을 보면 계속 질문과 답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는가? 고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발할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나의 자녀다, 이미 하나님의 법정, 하늘 법정에서 땅 선언을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는 의롭다,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고요. 그 판결을 한번 내리시면 번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세요. 완전하고 완벽하세요. 한번 말씀하신 것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실수했다, 내가 잘못 봤네, 의로운 줄 알았더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아니구나 취소하고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 존재와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의롭다 이미 선언하셨다는 것. 그리고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이미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세상적으로 운명이라 하지만 운명이라는 단어보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 우리는 이미 아직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미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또는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 예배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이미 하늘에 천상의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늘에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늘 보호자 주변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 찬송하는 자리,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이미 다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천국에 올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그 자리를 사모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나중이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만 영으로 천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모든 찬송, 천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향기로운 이 잔에, 이 대접에 다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 천상에 있는 우리의 자리에서 천사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가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한 의롭다 하신 분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의롭다 끝내셨어요. 아무리 사탄 마귀가 와서 네가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실 것 같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고 염치도 없지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용납해 주실 것 같아? 자꾸 우리 마음을 뒤흔들고 우리에게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불어넣어 주어도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죄하시지 아니하시는데 우리의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 흔들리겠는 거예요. 취소가 되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그러한 주는 악한 생각을 앞절에서 8장에서 뭐라고 하느냐, 영의 생각을 품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이 복된 복음을 붙들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일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을 물리쳐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시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계속 간구하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것.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 연약함을 다 채우하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고통, 죽음의 공포,
죽음과 방불한 모든 이 땅에서 겪는 아픔 예수님이 다 겪으셨어요. 슬픔과 아픔과 비애와 매심과 고통을 다 맛보시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맛보시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살아나셨어요. 다 이기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는 가운데 당하는 모든 고난, 시련 주님이 다 아시고 겪으셨고 이기셨기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 중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여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이요. 또한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을 가지고 서려고 할 때마다 주님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주신다. 그 주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35절에서 39절 결론을 내리죠.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이 세상에는 그 어떤 피조물 어떤 것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결론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 취소될 수 없다.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흔들리지 않는다. 사탄이 아무리 고소하고 우리를 참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흔들리지 않는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지요. 여러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러 고민에 직면하게 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닥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나 엎드려도 아니 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지 아니하신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런 의심과 그런 불신 가운데 사무치기도 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직면하는 삶의 고난 또는 실패, 불안한 것들, 의심, 절망, 모든 우리가 받는 오해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나가는 배신들,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만 합당한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그거조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다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한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모든 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모든 아픔을 다 이기게 하고 모든 실족함을 다 넉넉히 이기게 할 수 있는 우리 영혼과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랑의 품에 안겨 그 사랑을 맛보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에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 영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건 아니에요. 취소되는 것도 아닌데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을 직면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하루의 삶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연약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주저스러울 때도 많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동일한 사랑의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나님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중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무릎을 꿇고 회복되어 사유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떤 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하는 것이죠.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상황 가운데 직면해 계십니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곧 우리의 삶 속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는 능력이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지금도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오늘 하루하루 시간마다 분초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신대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대요. 이 능력의 말씀, 이 소망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쓰러져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고달플지라도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실수 중에도 실패함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은혜 앞으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회개할 때는 회개하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는 구하시고 연약하고 쓰러질 때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잡으시고 다시 하나님과 신앙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담대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오늘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신앙의 싸움, 이 죄와 더불어 싸워나가는 믿음의 영적 선한 싸움을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